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고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신문고는요 북입니다. 송나라 때의 제도를 이렇게 본따서 태종 1년 등문고가 설치되었고요. 같은 해 8월 달에 이 의정부의 건의를 따라서 조선시대에 이 등문고가 신문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북인데 이것을 나라가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고할 데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이 등문고 즉 신문고를 쳐라. 그러면 나라의 관리가 있다가 그것을 듣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고 하소연할 수 없는 백성들이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신문고라는 북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억울하면 와서 두들겨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북을 두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계속 자기에게 죄 있다 정죄하고 다 한결같이 욥의 회개를 촉구하였지요. 욥은 계속해서 억울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변론합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과 고통을 받기 이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만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은 너무나도 참기 힘들었으며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린다라는 이 한자어가 바로 신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이러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신론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친구 소발에 대한 답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자신의 지식의 출중함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친구들의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이 3절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변론이라는 단어는요, 결정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비난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성경 번역 그대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특정 사건에 대한 이 변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표현은요, 법정에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해보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얘기할 때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욥이 자신의 지혜를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지식이 더 우월함을 밝힌 데 이어서 오직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제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름을 깨달았고 자신 역시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확실히 알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눈물이 되고 한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그것이 병이 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욥은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민과 억울함과 문제를 안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것을 다 신원해 주시겠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은밀한 일까지도 다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의지할 데 없는 자처럼 망연자실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 답답함 속에 스스로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만날 때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욥처럼 적극적으로 당신 앞에 찾아 나와 당신께 호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시니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모든 간구와 또 너희들의 억울함과 너희들이 간절히 찾기 원하는 것 다 아뢰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귀한 직분이 있는 사람이 명함을 내어주면 어려운 일 때 찾아오라라고 이렇게 말만 해주어도 얼마나 감격해합니까? 자랑스러워하죠.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욥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와서 이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함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은 한 번 더 욥이 하나님 앞에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내가 설령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겠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여러분 결단을 오늘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생을 전쟁과 원수 가운데 휩싸여 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실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고 또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모함을 통하여서 울분과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의뢰하였고 심지어 그 모든 보험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수고와 고통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만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서 또한 우리의 신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모든 그 신원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 풀어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런 쓴뿌리와 모든 찌꺼기 같은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러 하노라. 이 욥의 고백처럼 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호소하기를 원했던 이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울분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감정의 애통함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신원을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